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가라, 담대하라, 지키라. 그리하면 형통의 길에 서리라. 가라, 담대하라, 지키라. 그리하면 형통의 길에 서리라.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평소에 힘들 때 눈이 가는 그런 말씀이죠. 모세는 모세여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하지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다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사실 큰 그릇의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리더십의 사이즈를 주셨어요. 그것을 조금씩 다르게 보지만 그냥 대체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훈련 잘하고 모든 사람이 노력하면 큰 리더십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교감과 또 인간의 노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쩐지 그것은 노력만으로는 되는 게 아닌데 여호수아는 사실은 큰 군대를 이끌고 또 뭐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면 그 모세의 종으로 잘 나옵니다. 모세의 하인처럼 모세의 부관처럼 모세의 종처럼 그렇게 살아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웠던 그 엄청난 짐을 지운 거죠. 또 어떤 의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걸어온 길과 여호수아가 가야 할 길에 있어서는 더 큰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거죠. 이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래서 각 지파별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이건 뭐 대단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홍해를 가른 모세와 요단강을 가른 여호수아 사이에 그 사이즈를 그렇게 비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못 들어가게 한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에게 맡겨서 들어가게 한 점에서부터 참 특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도 역시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가 살아온 배경에 있어서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흑벽돌 찍는 일로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부관이 되고 어느 날 장수가 되고 어느 날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발선부터가 한 사람은 왕자로 출발하고 한 사람은 종으로 출발했고요. 그리고 뭐 되어진 모든 일들이 사실은 좀 그 시작점은 다릅니다. 모세가 금수저였다면 뭐 흔히 요즘 말로 여호수아는 흙수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다 들어 쓰신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모세를 들어 쓰신 것의 특징은 그가 모든 삶의 희망이 다 사라진 80에 부르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아무런 자기 주장을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는 그에게 똑같은 모세의 길을 명령하셨다는 것에 있어서는 둘 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죠. 여튼 여호수아는 스스로 가진 에너지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아마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또 두려워하고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힘들어했을 그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일으켜서 하나님의 에너지로 나아가게 한 거죠. 예수쟁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플러스 하나님, 이게 아니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하나님이 쓰임직하고 쓰심직한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서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이 드러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에너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하도 많이 당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굴을 주시고 자기가 하나를 보탰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늘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찬양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것을 잘 숨기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그저 푼수 없이 드러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다 자기가 한 하나를 하나님이 하신 9개보다도 더 크게 여기는 존재들이어서 도무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시기해서 그러실까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괜히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푼숙기 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점점 빛이 나고 잘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눈을 돌려 찾는 것이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들어쓰고 내가 빛이 나고 내가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우리나라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참 주님의 뜻을 받들고 교회를 부흥시키기도 하고 하나님 역사를 행하셨는데, 늘 우리가 하는 말이지만은 그 위대한 목사님들 중에 그냥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트로서 잘하신 분이 극히 없으세요. 대체로 다 짊어지고 가기 어려운 질병이 있거나 학문이 짧거나 또 이런저런 문제로 실수를 연발하는 분들이나, 그래서 스스로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호수아에게 행하신 모습으로도 잘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형통케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과 함께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몇 가지 있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요수아의 삶의 축복은 조건적이었다는 것을 이 1장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많은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늘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부어주세요. 구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뭘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은 주십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은 우리가 뭐 남자인 것을 자랑합니까? 여자인 것을 자랑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격해서 눈물 흘릴 뿐입니다. 그 외에 대부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은 신인 협동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상당히 조건적입니다. 너무 조건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조건적이에요. 한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경우가 있다면 딱 하나예요. 그것 붙들고 너 해라, 그거예요. 단 순서가 앞뒤에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받아내시는 경우, 아니면 네가 반하고 내가 반하자 뭐 그러실 때,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부여될 때는 조건적이다. 이건 뭐 철저하게 율법적이고 구약적입니다. 신약 시대는 그럼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산다고 모든 게 은혜라고 말하는 그 은혜 속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주셔. 그것은 감사해 사는 말이지, 또 스스로를 겸손하게 사는 말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다 준다더니 왜 안 주지? 바로 그것은 잘못된 접근이죠. 하나님은 조건적이시다. 뭐뭐 하면 뭐뭐 하리라. 뭐뭐 하면 뭐뭐 하리라. 딱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어요. 단지 그 순서가 약간 그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아버님이 배를 탈 때는 항상 선결제를 받아요. 배에서 내리면 가난해져 있어요. 보통 이제 월급이라는 게 한 달 뒤에 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약간 이상한 버릇인데, 우리 교회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항상 선 결제합니다. 우리 김성진 목사님 아마 아직 안 받으셨을 텐데 이번 주 받았어요 벌써? 그 봐요. 선 결제하는 이유, 그건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로서 주는 보상이 아니에요. 생활해야지, 먹고는 살아야지, 차비는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아껴서 생활하시오. 그게 선결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먼저 주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늘 배를 타면 그 배 타는 3개월은 3개월치, 6개월은 6개월치를 먼저 딱 받아서 집에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갔다 오시죠. 갔다 오면 그 돈 다 그 사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새로 가난해져요. 그런 걸 제가 어린 눈으로 보면서 저거 먼저 받아서 좋긴 한데, 그런데 저거 우리 아버지 갔다 오시면 우리는 그 돈 다 쓰고 없는데 어떤 때는 가기도 전에 쓰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가 있으셔요. 그런데 대체로 하나님은 주고받는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뭐 하라 그리하면 뭐뭐 하리라. 오늘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길에서나 모세의 길에서나 또 요사의 길에서나 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너는 일어나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야 복이 있는 겁니다.
일어나라 가라 그래야 하면 뭐뭐 하리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항상 먼저 하셔요. 그 길에서 받는 복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때부터 복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죠.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참 특별하다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많이 합니다. 여기 보니까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내려가서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주여 강하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 몫이다. 주님이 담대하게 주셔야 내가 담대해지는데 성경에도 그런 것을 구하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저한테 탁 부딪히는 것은 아니 강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면 될 일을 그걸 명령하시네. 이제 이런 장면이잖아요. 그것도 반복해서 그 짧은 구절에 3번씩이나 그것도 강하고 담대하고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뭐 하면 뭐뭐 하리라고 하는 데 있어서 첫 단추는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 담대해져야 돼. 하면 할 수 있고 그리고 해보자겠다는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워낙 지금 마음이 막 그냥 쉬고 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요수아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너가 강한 모습을 보여줘. 내게 담대해져야 돼. 그걸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3가지를 말씀 3스텝을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렇게 그가 말씀에 치심할 때 하나님은 그 앞에 길을 여시고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반복해서 하시는 또 단어가 형통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형통은 전제가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 중에 하나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때도 오늘 하루의 축복을 좀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오늘 하루 몫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받아야 돼. 오늘 하루 승리하면 내일도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형통하면 그것은 내일도 형통해서 형통이 습관이 될 거예요. 오늘 강하고 담대하면 내일도 강하고 담대한 습관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형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다로 여은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미사 제프리 새로운 성전 그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연약한 이들이 건강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이 시간에도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치료를 이 새벽에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